오늘은 언약의 23번째 말씀으로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함께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난 하나님의 상속자다. 야곱이 그렇게 사모했던 이유가 뭐냐? 야곱은 장자 되길 원했어요. 놀랍게도 이 장자됨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속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장자가 되어지면 하여간 갑절의 복을 받아요.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는 축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할 때 교회에 오면 우린 다른 의미 없어요. 나 뭐 받았다? 구원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네. 내가 교회 와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받음을 두 가지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적극적일 때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죄로 매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죄로부터 해결됐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소극적으로 본다면 죄사함이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본다면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죄사함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아관, 그리스도인이 갖는 윤리관, 이것을 뭐로 가져야 되느냐? 요거는 세 가지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합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함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고? 내 아버지고. 나는 누구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여러분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이웃이 형제.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믿으며,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 형제가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자아관, 그리스도인이 갖는 바로 예수 믿는 정체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때의 세상 사람들은요, 어느덧 조금 더 배우고요, 또 삶을 살고요, 경험을 가지고요, 또 깊이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갖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철학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에 철학에 들어가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철학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또는 자기의 경험적으로 모든 것을 답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이 철학의 이제 질문이 되는데, 철학적 질문에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지? 자기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철학적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생각하는 갈대다. 나는 세상에 버려진 돌이다. 뭐 사람들이 수많은 자기에 대한 논리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서 그래,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해. 나는 인간인 것을 내가 알아. 그럼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여기에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인간이 뭐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다가
다윈을 만나서 다윈의 진화론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아메바서부터 진화되어진 진화의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진화되어져 원숭이까지 왔는데, 원숭이가 진화되어지고 나니까 뭐가 됐어? 내가 됐어. 사람이 됐어. 그래서 인간이 됐어. 그러면 인간의 조상은 누구고? 원숭이고, 원숭이의 조상은 누구고? 아메바고. 이래서 올라가는 거야. 한마디로 하면 인간은 동물만도 못한 존재처럼 되어지는 것이 세상적 논리이기도 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고 우기고 하는 걸 뭐 아니네 기네 우리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인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답을 찾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어디서 찾으면 돼? 성경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바로 답이고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보면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18년이나 된 여자예요. 그런데 귀신 들려 18년 된 여자인데 이 여자는 말을 못해요. 그리고 몸이 꼬부라져 있어요. 펴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이 여인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말도 못해, 몸은 꼬부라져, 거기다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피지도 못해, 이런 상태로 사는 이 여인.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고치느냐? 안식일 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 날은 일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왜 이 여인을 고치느냐, 일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이 여인은 말도 못하고 몸은 아프고 꼬부라져 있고 펴지도 못하고 이런 마른 상태로 이 여인이 18년을 살아왔어. 이 여인의 고통을 아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그런데 몸이 죄 때문에 꼬부라져 있고 아파 있고 병들어 있고 질병에 고통 중에 있어. 이 여인을 고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한마디로 한다면 안식일에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 한마디로 하면 이 안식일이 왜 있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고침을 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저주받은 인생, 끝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이제는 다 내쳐진 인생, 세상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뭐 버려진 인생, 버려진 돌 같은 삶,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볼 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고, 이 여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이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왔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볼 때에, 이웃을 볼 때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내가 사람을 판단하느냐? 사람 판단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오늘 본문의 8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어.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 영을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난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막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어. 그렇다면 17절에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녀이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23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굳게 기억하고 나갈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믿으시면 아멘.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상속자다. 여러분, 이 상속자는요 정말 힘있게 삽니다. 내가 상속받을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실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름이 힘이 됨을 크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가져야 될,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상속자로서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째, 여러분 상속받는다고 할 때 내가 상속자라고 하는 것, 상속자라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여기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았어?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자녀였어, 멸망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어졌어. 하나님의 양자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한번 합시다. 나는 본래 자녀가 아닙니다. 양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럼 양자된 상속자, 양자가 되어서도 이제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양자된 내가 하늘의 상속을 내가 받는데 중요한 양자된 자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첫째, 여러분, 내가 양자되었는데 내가 선택했을까요? 아니면은 부모가 선택했을까요? 누가 선택했어요? 여러분, 양자 가는 사람이 내가 이 집 양자 갈 거야 해서 선택하는 경우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외국에서도 와서 하고 또 누가 와서 데려가서 양자 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양자 데려가는 애들이 전부 다 똑똑한 애들만 데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 보면 뇌성마비, 때로는 몸이 불편한 아이,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 아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 삼는 부모도 많이 있어요. 왜요? 내 대해서 사명을 갖고 키워주겠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똑똑한 아이를 데려가던 아니면 미련한 아이를 데려가던 몸이 불편한 아이를 데려가던 내성마비 아이를 데려가던 어딘가 문제가 있는 아이를 데려가던 데려가고 가야 하는 것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 그럼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철저하게 내 선택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선택하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이 나를 선택하는데, 여러분, 양부모가 양자를 택하기 위해서 선택하는데, 여러분, 부잣집에서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양자를 데려올 때에 나보다 나은 집에서는 안 데려와요. 왜요? 그 집에서 줄 리도 없어요. 대부분 들여올 때 보면은 없는 집, 가난한 집, 때로는 버림받은 집, 때로는 고아원이나 없는 곳에 가서 이 자녀에 대해서 국률함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양자를 들여올 때 대체로 보면 그 양자는요, 불행한 환경에 있다가 들여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내가 전에 처했던 상황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진노의 자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 나는 구원받지 못할 자, 버림받은 인생. 그런데 나를 누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 자녀가 되었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그 양자가 되었으니까 아버지 방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내가 이제 상속자고 자녀가 돼, 아버지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애들 키우면 애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애들 그러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 왜 아빠라고 부를까요? 왜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고 불러야지. 아버님 하고 불러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아빠?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다정하다는 거예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귀엽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애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2살짜리 애가, 그렇잖아요. 우리 하민이가 2살, 이제 3살 됐는, 4살 되나요? 이제 3살 되는데,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면 저런 아들이 아버님 편히 주무셨습니까? 만약에 이게 3살짜리가 애가 그러면 아버지가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쟤 뭔 일이야? 누가 시켰어? 라는 성도님, 애가 아빠 하고 달려들 때에 아빠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기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 있을 적에 기도할 때에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빠, 나 이런 거 있어요. 이거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빠와 아버지라는 말은 같은 의미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좀 더 다정하게 할 의미가 있을 때는 아빠라고 했듯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멀리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정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귀염받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빠와 가까이 자녀에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요, 하고 싶어하는 게 아빠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 뭐밖에 없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나니까는요,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한테 돌을 던졌다 그랬어요. 돌 던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요? 친아버지라고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조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르고 친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이런데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을 나의 모르다 친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는 본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양자가 되었어. 그런데 내가 양자된 이 상속자가 된 가장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고 내가 어려운 환경, 불행한 환경, 죄의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와 주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양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양자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양자가 되었다. 그럼 이제는 아까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면 이제 내 편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 됐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내가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옛날에 고아원에 있었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가지고 그냥 패거리로 이게 살던지 또는 어렵던 집안에 살던지 이런 데서 살다가 내가 양자 돼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면 내가 옛날에는 바닥에서 잤으니까 나 지금도 바닥에서 잘 거야. 난 나가서 뜰방에서 있었으니까 나 뜰방에 가서 잘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옛 시절은 지나간 거예요. 옛날의 삶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새 가정, 새 질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제부터는 나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새 가정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내가 과거에 있었던 내 삶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전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니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새롭게 사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몸이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근데 내 속에다가 술을 자꾸 부으면 되는가? 안 되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 이제부터는 내 몸에다가 술을 넣지 않겠다. 담배를 꼭 피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도 옆에서 피하는데 담배를 피면서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누군데? 자녀고 뭐 받을 사람? 상속받을 자인데 세상에 이걸 담배를 꼬뻑꼬뻑 피면서 내 속에다가 부모가 싫어하는 일을 할 이유가 없죠. 버린다는 거예요. 옛적 것을 버리는 거예요. 도덕질하던 자는 도덕을 버리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던 자는 비판을 버리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 다툼을 하던 자는 미움, 시기 다툼을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새롭게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한마디로 한번 합시다.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신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 딱 되고 나서 감동받은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늘 제가 미련곰퉁이 제가 우리 그 외가에 그런 말을 참 많이 살아서 아마 내가 천덕꾸러기처럼 살았으니까 아마 그랬던가 봐요. 아마 내가 때문에 우리 어머님 인생이 좀 힘들었었는지, 그러니까 아마 내가 미웠는지,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목사 안수를 딱 받으니까는요, 세상에 받고 나온 날 저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드님 이제 목사님이 되셨네요. 존칭을 쓰는. 어머니 엄마 왜 그래?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제는 주의 종으로 쓴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너를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내정. 우리 어머니 저를 볼 때마다 존칭을 써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미련곰퉁이였어요. 남에게 인정 못 받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을 해주시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 어머님이 존댓말 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우리 어머님이 기뻐서 하시는 거잖아. 좋아서 하시는 거잖아.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집에 교수가 있는데 딸이에요. 집에서 잘 때 야단도 맞고 온다. 그런데 이 딸이 왕세자 빈으로 다 책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딸이 왕세자 빈이 책봉되어져서 이제 왕세자 빈이 되었어요. 어느 날 부모가 왕세자 빈 딸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딸을 보러 가면은 이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누가 상석에 앉아요? 딸이 상석에 앉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딸은 왕세자 빈이라는 거예요. 왕세자 비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왕비로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이 될 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ran성이 들으면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서 부모도 인정해 주는 거고, 이 왕세자 비도 부모 앞에 내가 왕비가 됐으니까 교만한 게 아니라 신분상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 놓고는 앉은 다음에 다른 하인들 다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는 엄마 붙잡고 울기도 하고 안에 안고 이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마귀의 진노의 자식이 아니야. 이제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늘상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너 옛날에 지은 죄가 있잖아. 너 같은 존재가 뭐가 하나님의 무슨 집사가 되어줘, 권사가 되어줘, 네가 무슨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야, 너 네 꼬라지를 봐라. 마귀가 와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했던 게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빌라도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어 올라가는데 거기를 수십 번을 기어 올라가도 죄의 해결함이 없어요. 너무나 낙심해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죄사함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 내가 죄사함을 얻으려고 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전날에 했던 거 봐. 너 같은 자가 무슨 죄사함을 얻는다고 너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에 떠오른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예, 로마서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마귀가 얘기하고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 죄사함을 주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오늘 23번째로 이야기하는 난 하나님의 무엇이다? 자녀요, 상속자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부터는 봐라, 나 하나님 자녀야, 내가 상속자야. 그러면서 내가 그냥 힘주고 목에 뻣뻣하고 이러고서 살아야 되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린 그 은혜를 늘 기억하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지가 더 있어. 17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시기 봅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내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은총과 축복이 내게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할 거 있어요. 달콤한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에도 내가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려움에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내 신분이 바뀌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새로운 의무도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새로운 신분, 내 새 가정, 내 새 환경,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서 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갖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님을 인하여 오는 고난도 내 것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매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No cross, no crown.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No cross. 십자가 없으면 no crown, 뭐도 없어. 영광의 관도 없어. 면류관도 없어. 면류관도 없어. 그렇죠? 십자가를 지면 cross and crown,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 내가 전날에는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내가 영광도,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주의 영광에 참여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가진 만큼 주님의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내가 받는 걸. 왜요? 난 하나님의 뭐니까? 자녀니까.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성도리는 코로나19가 되어지니까 어느덧 벌써 지금 1년 반이 더 지나갔잖아요. 1년 8개월여가 지나갈 이 코로나가, 재밌게도 지금 이게 여름 되어지면 좀 줄 거 아니냐. 겨울에 심화됐으니까 여름 되면 줄 거라는데 여름 되니까 더 심해지네. 이게 델타 변이에서부터 이제부터는 또 점점점 이오타 변이니 무슨 변이니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봐가지고는 이게 내년까지도 더 갈 거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지금 곳곳마다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전체 접종자가 50%가 넘었다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에 육박, 60%가 넘었다고, 유럽 전체가 60%가 넘었다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돌파 감염, 오히려 2번 접종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걸 돌파하면서 감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더 어려움이 있어요.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지금 제3세계 이 백신을 못 받는 지역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 얘기가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심화되어져서 지금 가장 심화되어졌던 때를 지금 돌파한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도 방역을 하며 견디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어느덧 하다 보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점점 멀어지고 심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떨어지고, 어느덧 처음에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죄송함도 없어, 미안함도 없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리는 이런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장로도 그렇고 한수 집사도 그렇고 이제는 직분자가 아무것도 아닌 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에는 나오면은 그 직분 때문에 존경 안 받고 사랑받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직분으로 인하여서 그래도 버텨주고 했던 것은 다 사라져 버렸어. 지금은 오히려 가장 어려운 때에 주의 재단을 누가 지키는 것인가? 누가 지키는? 전쟁이 나고 때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주의 재단을 지켰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주의 재단을 지켜 순교적 삶으로 하나님이 재단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된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 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장국에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큼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정국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때에 내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았다면 고난도 나는 함께 가겠다. 주의 재단을 지켜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이 고난의 때 주님이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오는 이 온갖 시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정말로 고난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년 8개월여가 지나갑니다. 아니, 이제 점점 더 심화되어지며 앞으로 더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도 신앙도 아버지 잊어버리는 마지막 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질고가 심화되어 온 것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온역이 땅에 들끓는다고 했고 그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들 이 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지 염려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께 주신 영광의 자리에 같이 참여했었다면 이 고난에 대하여 참여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속자로서 오늘도 거저 보내지 마시고 하늘문을 여사 저들의 평강과 은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가면서도 아버지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참여하는 믿음의 진실함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마지막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